예, 오늘도 성경의 역사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고하게 발굴로 본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마디 야후 인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2018년에 히브리 유니언 대학교 예루살렘 캠퍼스의 다비드 일란과 이팟 타렛 아니가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텔단을 발굴하면서 기원전 9세기의 층의, 그러니까 이제 발굴하다 보면 이게 몇 세기 것인가가 먼저 정해지는데, 아마도 BC 800년대에 묻혀진 것으로 보는 그 깨진 토기의 손잡이 부분에 발굴하였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마디 야후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을 해석을 하면 이 야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우 좀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기원전 8세기 대략 한 BC 720년 전후로 해서 북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뒤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2018년에 발견된 이 인장에서 이미 그보다도 대략 한 100년 전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북왕국의 이 종교적 혼합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먼저 최근 걸 보았고요. 그 다음, 고고학은 그렇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역사로 바꿔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신비한 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에겐 정말 땅속에서 나온 유물들이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특별한 생명체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함께 소유해야 될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것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디본, 그 요르단 그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본에서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전문 고고학자 또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활발하게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유물을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마추어 고고학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또 로마 캐톨릭 정교회 선교자들, 그리고 베두인들이라는 말은 그 중동 지역에 사는 그 인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베두인들은 성경과 관련된 유물을 찾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죠. 1868년 클라인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메사의 석비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볼 건데요. 이 바니 하미다라는 족이 있었는데 그 족속 베두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땅을 지배했던 오토만 제국이 그 석비의 소유권을 제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어요. 값비싸게 고고학 유물들이 팔려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바니 하미다족 베두인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정부에 빼앗기기 전에 한 덩이가 아니라 여러 조각을 내서 팔아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석비를 이제 모닥불로 피워서 달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그 단단한 돌로 내려 찍어서 석비를 조각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탁본을 떠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석비가 깨지기 전에 1869년 10월에 프랑스인 동양학자 클레몽 간뇨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서 석비의 탁본을 떠놓은 것입니다. 깨져버린 메사 석비가 예루살렘의 유물시장에서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클레몽 간뇨는 당시 팔레스타인 탐사기구와 유명 고고학자들을 설득해서 그것들을 사들이고 1891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서 그것을 이제 떠놓은 탁본에 맞춰서 복원을 합니다. 모압어로 쓰여진 메사의 석비는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압의 뿌리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사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던 친족인데, 하지만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제 남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정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왕이 하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의 발람을 통해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발락이 바로 그렇게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바랬던 발락이 바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오늘과 어제 공동체 성경 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 내용을 들었을 것인데, 이 모압의 발락만큼이나 알려진 메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석비가 바로 메사의 석비죠. 그 당시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주로 목축으로 경제 생활을 이어갔는데, 매년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디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곧 이 조공을 멈추게 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와 에돔 왕의 도움을 구해 동맹을 맺고 모압 정복을 시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끝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의 기록이 바로 이 메사의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 북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인데, 그 왕들이 모압을 다스렸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메사의 석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사의 석비에 의하면 오므리 왕조로부터 40년간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의 연대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북왕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들이 모압의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기록은 그렇게 대단히 역사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의 때에 전쟁을 하였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메사의 석비에 역시 6행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전쟁의 결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메사의 석비에 당대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죠. 처음 이 석비가 발견되었을 때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연구자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매우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진실성을 의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복원된 메사의 석비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은 탁본을 떠놓은 내용이고, 좀 자세히 볼 수 있다면 보면 그 중간에 빨간색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쓰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석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느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느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 중에 신전에서 탈취한 물건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신을 상징하거나 그 신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이긴 신의 신전에 갖다 놓아서 바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석비의 11행 13행에 보면 아타로스를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화로를 그리옷에 있는 그모스 신전으로 가져간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말입니다. 그렇게 메사 왕은 이제 느보를 점령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그곳의 성전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메사 왕이 예배하던 그모스 신전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헌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랑하면서 석비에 새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 바로 야훼, 여호와는 적어도 기원전 9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들과 고유 명사들이 석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의 진실성이 확증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왕의 손에 만들어진 석비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믿음직스러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메사의 석비에 나오는 그 여러 지명들이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역사 속에 있었던 지명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랑스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사 석비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일행,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디본 사람이다. 바로 이 그모스라는 게 신의 이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모압을 3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나는 케리고의 그모스를 위해 이 산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오랜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자기 땅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화를 내었을 때 적국에 침략을 당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이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역시 나는 모압을 압제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날에 그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집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그렇다.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 오므리는 메다바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의 날에 그곳에 살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날의 반인 4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구행, 그러나 그모스는 나의 날에 회복시켰다. 그리고 나는 바알 메온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물 저장고를 만들고 키레안을 건축하였다. 갓 지파 사람들이 아타로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타롯을 건축하였는데 나는 그 도시와 싸웠고 정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모스와 모압을 위해 희생 제물로 그 도시에 나는 그의 삼촌의 화로를 그곳에서 가져다가 그리옷의 그모스의 앞으로 옮겼다. 나는 샤론 사람들 그곳에 살게 하였고 마하도 사람들 그렇게 하였다. 그모스가 나에게 말하였다. 가라. 이스라엘로부터 느보를 치유하여라. 그래서 나는 갔다. 밤에 갔다. 그리고 새벽부터 낮까지 싸웠다. 나는 점령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 수가 7,000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여종들을 죽였다. 왜냐하면 내가 아시타르 그모스를 위해서 제물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를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모스 앞으로 옮겼다. 이스라엘의 왕은 야핫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와 전쟁을 하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모스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는 200명의 모압 사람들을 데리고 부대를 나누어 야핫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디본의 야핫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점령하였다. 나는 게리코를 건축하였다. 나무들로 성벽을 세우고 성체의 벽을 둘렀다. 문들은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나는 왕궁을 건설하고 도시 안쪽에 샘의 물 저장고를 만들었다. 도시 안쪽에 샘의 물을 저장하는 시성들을 만들었다. 게리코의 성읍 안에는 물 저장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각 사람들은 만들어라. 너희 각 사람들은 집에서 물을 저장고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게리코의 물길을 두르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포로들, 나는 아로에를 건축하고 아르논에는 군사도로를 닦았다. 나는 벳바못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베셀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이 폐허로 남겼기 때문이다. 디본 사람들은 전쟁 명령을 대기하였다. 모든 디본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게 되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수백 개의 마을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다.
나는 땅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건축하고 있다. 나는 메데바와 라다임 그리고 벳바알부온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데리고 왔다. 그 땅에 양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울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모스가 내게 말하였다. 내려가라. 하울한 사람들과 싸우라. 나는 내려갔다. 그모스는 나의 날에 회복시켰다. 그곳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메사의 석비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에불라 왕국이 있었어요. 그 에불라 왕국이 있던 곳을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1974년부터 76년에 8천여 개의 토판들이 대규모로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바로 앞서 보았던 메사의 석비였어요. 그러나 에볼라에서 기원전 2500에서 250년 사이에 기록된 토판들이 발견되는데 그 발견된 신들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인 야훼의 고대 서아시아식 이름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연대가 아브라함 이전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 토판들의 발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줍니다. 고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아서 아도나이, 바로 이제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이 야훼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제 모아서 여호와라고 읽게 되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번역됩니다. 여호와. 그러나 셈족들의 이름들이 대거 소개된 에볼라 토판에 이야베일루, 이야우음일루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세기 문자가 해독되면서 현대 구약 성서학자들은 드디어 이제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알레포 이 지역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에불라 왕국이었어요. 그 에불라 왕국에서 발견된 이제 토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제 해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이집트 문화에 등장한다. 이집트 18왕조 BC 한 1550년부터 1295년부터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 골짜기 아슈겔론 시나이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가에 살았던 사수에 대한 아멘호텝 3세와 람세스 2세의 기록에서는 이들이 살던 땅을 가리켜 야훼를 섬기는 사수의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앙이 오래된 아브라함 시절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기록물인 것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 발굴로 본 이게 성경의 역사성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